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죠. 보여줄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갑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 순종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위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두 가지 약속을 문자적 의미로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자식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이 이렇게 많이 번창해서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큰 민족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이 구체적인 복의 이 내용은요, 바벨탑 사건과의 연결선상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가졌던 내용이 뭐였죠?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 니므롯 정신에 함락되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번성하고 잘 되자라는 그 니므롯 의 생각에 그대로 빠져서 여기에 그 도취되어 만들어내는 그 셈의 자손 욕단이죠. 그 욕단의 후예들이 했던 짓이 이 바벨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지키는 도시를 짓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가죽옷의 사건으로 노아 방주의 사건으로 계속 그 구원 역사를 펼쳐오셨죠. 그러셨습니다. 방법을 달리 하시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쓰고, 이 방법을 써서 되겠거니 했는데 안 되니까 좀 더 센 어떤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사건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이고, 오늘 이 바벨탑 사건과 연속선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복으로 민족과 이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한 인생을 스토리로 하여, 인생살이죠. 한 인생을 살아내는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시고 그 예수로 그들을 가진 존재로, 예수 안에서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시는 것은 그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를 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고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모든 인생 속에서 만나는 우여곡절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민족과 이름이라는 이 의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만나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보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자손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허락받고 만나는 것은 훨씬 더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깊은 자리로 아브라함의 생애와 같은 동일한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게 복의 첫 번째 내용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내가 너를, 이제 앞에 그리고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큰 민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15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내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나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큰 민족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때 부름을 받았을 때 떠나라는 이 부름이 75세 때예요. 그런데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겠다 할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자식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을 생각하면서 쭉 따라오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큰 민족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식, 내 상속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도 이루어지고 또 내 안에 상속자도 필요하니까 이 종으로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 자식으로 입양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속자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세요? 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보여줍니다. 하늘에 이렇게 별을, 저녁 시간이겠죠. 하늘의 별을 쭉. 네가 하늘에 그 별들 셀 수 있나 한번 세워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 자손들이에요, 자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무별이면 하나예요? 다수예요? 복수잖아요. 그 무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자손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인 거죠. 근데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하늘의 뭇별인데 그 자손은 많은 번다한 수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 신약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신약을 통하여 구약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이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뭇별을 셀 수 있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말하는 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급했잖아요. 상속자가 급했잖아요. 하나 빨리 주세요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아브라함 속에 담고자 그 인생에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자손, 그 예수님 한 분이 아브라함 속에 담겨야 되고, 이 아브라함에게 담긴 예수님처럼 뭇별과 같이 영적 자손들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브라함 속에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담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들어온 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지는 그 영적 자손이 뭇별과 같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많을 거야, 나 따라오면 네가 필요한 거, 자식 필요해? 자식 줄게, 돈 필요해? 돈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으로서의 자식이든 돈이든 이게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름입니다. 그 부름.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우리가 동일한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것이었던 것처럼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유업을 잇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인생을 살아내는 일에 아브라함을 샘플 모델로 삼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오고 오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의 생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며 깨우쳐가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항복되어지는지가 동일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육적으로 많은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으로, 그 생애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담아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죠. 제럴드 시저의 그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 읽어본 분 계시나요? 좋은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신데요, 교수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한데 사모님이 그
이렇게 전주에 지난밤에 그 성가대에서 찬양 연습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난 너무 행복해. 난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너무 기쁘고 행복해. 물론 이 목사님 또한 그런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고 복된 그런 신앙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어머니가 방문하셨고 또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모시고 캠핑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저녁길에 중앙선을 음주 운전한 그 중앙선을 이렇게 넘었으면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그리고 어머니도 죽고 그게 딸 셋만 남고 본인만 살아남아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목사님의 생애에 그 목사님이 이제 시저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러면서 나중에 도대체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가? 하나님 뜻은 무언가?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왔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자기가 당하는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도대체 알지를 못하여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들을 해요.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들에 대하여 어떤 깊은 고민 없이 해왔던 것들에 대하여 자기의 그 생각들을 조금씩 풀어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고민합니다. 결론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책 굳이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보면 고난이라는 이 현실이 주어지는 그 의미들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자신이 안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내 속에 이렇게 담아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토로가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서 자신에게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왔던 믿고 왔던 그 예수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게 해요. 그리고서는 뭐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겉으로만 붙잡았던 예수를 내 안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끌고 가는 평범 속에 그냥 아무 일 없는 그런 삶 속에서는 맛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던 그 예수를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일에 고난적 자신의 현실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가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난 그동안 예수를 정말 얼마나 속 깊이 알아왔나. 그동안 나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으악 비명 지르고 하나님이고 예수고 뭐고 하고서 나는 그냥 차선 바깥으로 튀쳐나갈 자인가? 아니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인생 안에 갇힌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갇힌 그 속에서 예수를 깊이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만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기독교 하면 기복교로 알고 아무 일 없는 것, 형통한 것, 사고도 안 나고 몸도 안 아프고 암도 안 걸리고 죽을 때 그 치매도 안 걸리고
이런 일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머리 숙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인정하세요? 저 말고. 여러분 인정하는 분 없잖아요. 그렇게 인간들은 나 아니면 어떤 누구도 인정 못합니다. 예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이 예수가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를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도 예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욕심 하나만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금방 울먹거리잖아요. 여기에 세상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은 온통 나만 쳐다보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속에 있냐고요. 요거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왜 삶은 고달픈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혹 가졌을 거예요. 아담이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과만 그 선악으로 그 나무 열매를 취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타락만 안 했으면, 아니요. 타락을 안 했어도 예수로 묶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담아내야 되고 예수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애가 왜 이렇게 고달픈가 할 때, 내가 보통 되먹지 않은 존재가 아니구나,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설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해내는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 자리에 대하여 우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꺾어내는 일에 이게 고달픔이 동반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자리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누구 하나 생각 바꿔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같이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쯤 한 30년 40년 살면 이혼할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이혼하고 누구를 또 다시 만난다 해도 이렇게 고쳐서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생각을 안 하죠. 어려워요. 그 어려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바뀌어져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팥으로 메주를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믿어지는, 왜 내가 이렇게 되지?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을 때는 아프고 막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벼,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담아내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만나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저렇게 바보짓을 하지? 왜 아브라함이 저렇게 멀쩡한데 자꾸만 아내를 팔아먹어? 여러분 그 바보짓을 하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 안에 만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방불한 동일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큰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달픈 자리로 그 생애가 인도받았듯이, 죽을 때 막벨락을 하나 남겨졌듯이 우리 생애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불만 있으시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쩔 수 없는 큰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복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 저 주세요. 두 번째 복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대하게 하자 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내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공격하고 잠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 나는 나됨으로 살겠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내가 스스로 완성시키겠다, 이게 죄였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든 거기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선행을 베풀든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나됨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죄였어요. 여기로부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되심의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내 이름과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구나로 옮겨진 게 구원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데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 거, 그게 구원이라고요.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내 이름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들을 공격해서 부수고 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이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그것을 복받은 것으로 알아요. 아니라고요. 내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내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심각한 기독교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개종을 했는데 속은 개종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개종했다는 말은 겉으로는 내가 불신자였을 때, 나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왔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교회에 오기 전과 온 이유와 똑같아요. 관심이 자기예요. 그건 개종한 게 아니죠. 목적이 자기인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여전히 교회 와서도 자기가 주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자기인 거예요. 그건 개종한 게 아니죠. 그걸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천주교는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곳입니다. 기독교 안에 와서도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구원을 확보해 가려고 하는 사람은 도덕과 성화주의를 통하여서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일궈내려고 하는 사람은 개종한 게 아니죠.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감사 속에서 있질 않고 이것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 앞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자인지, 저들과 비교하여 나는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그건 개종한 게 아니죠. 여러분, 불교에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면벽을 하고 그리고서는 자기를 성찰해 가고서 자기를 완성시켜 갑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불교와 같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도 막 지성으로 어떤 사람은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새벽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온갖 찬물로 세수하면서 그 온갖 지성을 다 부려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독교는 예수로만 완성되고 예수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로 채워지고 완성되어진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대한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바람의 즐거움으로 나오는 그 행위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지, 불교식으로 하는 것은 개종된 게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옮겨졌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속은 자기로 채워져 있고 거짓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거죠. 교회 속에서도 관심을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성도들과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의 그 동일한 질문을 받게 돼요. 뭐냐면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늘 그 중심 속에 보면 자기 죄에만 관심이 있어요. 죄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나. 결국은 자기 경건에만 치우쳐 있어요. 내가 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이 자리로 안 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자리로 가질 않아요. 그냥 자기 문제예요. 여전히 자기 문제예요. 여전히 요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쭉 추적해 보면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해요. 기도가 안 돼서 제가 그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의 그 신앙이 안 되는 것에만 치우쳐 있지, 정말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는 쪽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 바울과 같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약속하여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우리를 포함시킨, 동일한 아브라함의 생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함께 구원받았다.
좋아하죠.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아가는 걸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도록 고난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내놓는 그 자리까지 가는 일에 동일한 우리 성도의 부름이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 싸움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이게 하나님 되심의 싸움이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세요.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는구나. 자식 이거 속 썩이는 자식 이제 팽기치자.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죠?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담아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또 속썩이는 자식이 예수님을 담아내는 것들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자식이 목적이 돼서 자식을 통한 여러분의 이름, 부모를 통한 여러분의 괜찮음, 부모를 잘 섬긴다라는 여러분들의 괜찮음, 이런 것들은요 영생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서 끊어지는 아픔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자리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구나. 부모가 나의 기대치가 되어주지 못하고 자식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아내고 계시다니까요. 자식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 자식을 통하여서, 못난 자식, 잘난 자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 모습이 이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부모든 자식이든 전토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리는 자리로, 이런 것들의 소망을 거기에 걸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예수를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왜 그렇게 받아야 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가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상징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부모나 자식이나 처자나 전토를 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것들을 버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대요. 뭘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대가 됐던 돈이나 명예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여러분들의 또 죽고 못 사는 자식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거기에 목적을 두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여에도 가까웠어요. 근데 그 전부였던 자식을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서, 다메섹 엘리에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난 자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삭인데 나중에는 이삭을 내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삭을 홀라당 잡수셨나요? 하나님이 급히 막으시고, 천사를 통해 급히 막으시고, 이제 내가 참으로 알았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시죠. 그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결박하여 죽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삭을 통하여서 내 죽음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대적의 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식을 통하여, 가장 소중한 자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거, 여기에 내 이름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이 소중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뀌어질 것이냐, 이게 정말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벽에다 뭐 할 때까지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오복 누리게 해주세요. 그건 그냥 불교로 가세요. 오래 사세요. 고기 한 잡수시고 야채 드시면서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고달프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뭘 그토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시련과 재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그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아니니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음주운전 차가 중앙성을 침범하고 올 때마다 그것을 피하지 않도록 부딪혀서 사고가 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한 발자국도 두려워서 세상에 걸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 이리 가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저리 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영광, 명예와 수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악한 이름, 비방을 당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름,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데 가서는 복음 전하니까 인정해주고, 어떤 데 가서는 돌을 던져서 맞고 죽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태장에도 맞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이 있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담겨진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당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평가해 주는 거에 따라서 비방하면 비방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칭찬하면 그것 때문에 하늘을 둥둥 뜨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수치스며 그냥 땅을 고개를 쳐박고, 왜 저 사람은 그 장로가 되나서 왜 애들은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왜 그런데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가 유명한 자래요.
너희가 늘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부욕해 하는 자랍니다. 부욕해 하는 자.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났다가 뭐 밥 먹고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죽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내용 아닙니다. 깊이가 있어요.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다른 내용의 인생을 삽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인생은 그 인생의 노트에 그 내용이 달라요. 불신자는요, 세상이 전부이고 그리고 자기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말을 하고 살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 쓰고,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처할 말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닥친 상황에서 자기의 임기응변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자는요, 신자는 작가가 주신 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써준 대사의 각본대로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대사를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불신자들은 자기 세상이고 자기 대본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드라마 속에서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손해가 닥칠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말을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서니까 사람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말을 하고,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사는 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세상의 자들이, 그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대사가 우리를 막아서죠. 그 대사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인정받죠. 세상은. 야, 저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돼. 아, 승깔 있어. 저 사람 대단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승깔이 없는 거예요. 바보처럼 당하는 거예요. 밟히면 밟히고, 지렁이도 꿈틀한다고 그러는데 꿈틀도 못하고. 그 얘기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가장 세상이 무서워하는 죽음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예수가 담겨진 복이라니까요. 자손 많고 뭐 돈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가진 그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가진 자의 빼앗길 수 없는 이 당당함, 이 평안함을 넘어서서 그 정말 자신이 이 가난한데도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 이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인생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고 복이에요. 이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하늘적 존재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적 존재가 하늘적 존재가 되는 이 구원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대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가서 너 죽어라 그러면 죽어지고, 그 상황에 가서 너 이 말 해라 그러면 그 말하고 사람들한테 밝혀지고. 여러분, 이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가 담겨지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내 성질이 자꾸 죽으면서,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변해지는가? 내가 왜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점점 당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쁜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랍니다. 예수님을 담아내는 복은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만들어내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인생 살기 싫다 그러면 고민하셔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라면 한번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기독교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 동일한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목자가 있는데 양떼에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해를 당하지 않는데. 우리 인생이 그겁니다. 제럴드 시저가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게 그거예요. 목자가 있는데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해를 당하거나 두려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절대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의 이 평안을 흔들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담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큰 민족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를 가진 인생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 위대한 인생이 나구나. 내가 세상 먹고 사는 것에 허덕허덕하면서 그것에 시간을 뽑고 그리고 그중에서 11조를 드리고 10의 별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세상에서 돈 벌어다가 교회에다가 바치는 그거 관심 없어요. 목사만 관심 있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만들었다면 나 역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나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그 자리에 갖다 놓겠구나.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영광된 부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복은 있다가 없으면 슬퍼지고 존재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만으로 충분하며 그 예수로 인하여서 넉넉하며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어떤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복입니다. 두렵지 않고 평안히 빼앗기지 않는 복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며
권면하며 세우며 위로하며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된 부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여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다운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